오늘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 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점점 자라난다. 그 다음 기준은 12살 됐을 때의 일입니다.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부모와 같이 가게 되었는데, 절기를 다 끝내고 난 뒤에 부모는 이제 집으로 돌아왔지요. 하루길을 걸어서 왔는데 한참 오다 보니까 뭔가 빠진 분이 계시죠. 12살 먹은 예수님께서 빠져 있었습니다. 화들짝 놀란 부모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명절날, 유월절날 모였겠습니까? 무려 사흘 동안 허비하면서 찾았습니다. 사흘 동안 찾았는데 드디어 찾기는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냐 하면 성전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았고, 그 아기, 12살 먹은 아들 예수님을 만나고 부모들은 상당히 반가워 했는데, 반면에 예수님은 그 부모가 논란을 보고 도리어 의아해 했죠. 그래서 대화 자체가, 의미가 동일하지 않는 대화가 주고 왔습니다. 어떻게 너는 여기 있느냐 라고 부모가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답변하기를 내가 내 아버지 있는 것이 당연하지 그걸 어떻게 이상하게 여기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대화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같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집에 그 나사렛 동네에 다시 왔었습니다. 오고 난 뒤에 이제 52절, 예수님의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또 하나님 사람과 사람에게 사랑서져 갔다, 이렇게 돼 있죠. 예루살렘이라는 동네가 이게 지중해가 있고, 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에 흐르는 이 물은 요단강 물이고, 그 다음에 여기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는 이 갈릴리라는 호수보다 무려 10배나 더 큽니다. 10배 더 커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 100km 좀 되고, 여기까지 사해까지 100km 되고, 사해 요 끝부분에서 끝부분에 산으로 올라가는데, 산인데 산집인데요. 산 끝부분에 여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기 갈릴리고, 갈릴리 이쪽 동네를 가지고 나사렛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나사렛 여기에 살았거든요.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여기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에 8km 지점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꼭 제가 가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제가 가봤습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유월절 맞아서 무수한 산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일이 예수님이 12살쯤 됐던 그때 일입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서 특정 지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모의 혈연 관계의 한계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여기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지혜가 충족하다는 말은 부모하고 혈연 관계가 이제는 결별 수준에 들어가게 되었다. 지혜가 충족하다는 말은 사람 혈연 관계 쪽에 속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쪽에 속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 쪽에 속하는 인물로 뚜렷해졌다, 분명해졌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지혜의
충족. 지혜가 점점 더 커가는 거예요. 지혜가 충족된다는 말은 혈연 관계의 한계쯤을 보여준다. 혈연 관계의 한계쯤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모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님을 찾았다. 부모가 예수님을 찾았다. 부모가 먼저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이 부모 잊어버렸다고 호들갑을 떨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모 없다고 서로 뭐 찔찔 우거나 파출소에 연락하고 그런 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부모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아동바동 애를 쓰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은 바로 지혜가 자라나면서 예수님의 세계가 부모의 세계보다 더 우월하다, 더 크다 이래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계가 부모의 세계가 더 큰 거예요. 결코 예수님이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모의 세계 안에 예수님이 종속되거나 속해 있지 않다 이 뜻이에요.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부모의 세계 단위가 이 단위가 있다면 예수님의 세계의 단위는 더 큰 단위. 이건 상대적으로 부모 생각은 작은 단위, 예수님은 큰 단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가 자라나면서 예수님의 세계는 부모 세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더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부모가 4일이라는 거, 3일 동안이죠. 3일 동안 부모가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거든요. 떨어져 있는 사이에서 이 예수님한테는 부모는 없어요. 부모는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4일 동안 떨어진 사이에서 부모한테는 아기 예수가 12살 먹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결핍된 그 자기를 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세계를 부모는 고수하고 있습니다. 왜 내 세계에 너 하나 빠져서 나로 하여금 결핍을 느끼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네가 있어야 충족되는 이 세계에 네가 내 눈에 안 보여서 빠져버리면 나는 결핍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전혀 결핍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모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보기는 좀 대바라졌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대바라진 게 아니고 지혜가 충족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수록 지혜가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단위 또는 차원, 레벨, 인간 단위에서 주님이 그냥 신체적인 키만 메시지 더 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줄자 해가지고 이렇게 얘들 킬질 때 지금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우뚝 솟아버린 거예요. 인간들이 따라올 수 없는 인간 세계에서 그냥 지붕에 빵꾸 난 거예요. 그냥 뚫고 하늘까지 쭉 솟아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갖고 온 지혜가. 그러면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님에게 누가 없다? 부모는 없습니다.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렇죠? 예수님에게 부모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없다고 할 때에 이 부모는 어떤 관계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면 혈연 관계로 봤지요. 핏줄 관계로 봤다. 그냥 육의 관계, 핏줄 관계로 봤죠. 그러면 예수님의 지혜 앞에서 부모는 없다는 말은 이건 뭐냐 하면은 내가 없다. 앞에 뭐 하게 되면 나에게 내가 없다는 쪽으로 주님의 지혜가 가동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할 때 주님은 너라고 하는 너는 너에게 없는 걸로 간주해요. 왜냐하면은 나로 시작하는 그 어떤 것도 점점 내가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없는 것은 내가 없어져야 되는 것은 결국 끝에 가서는 나의 끝 지점에서는 나라고 여겼던 그냥 후존이 나라고 여겼던 그 세월 70년, 70, 80, 90, 100세 결국은 내가 끝 지점에 가면 내가 있어요 없으며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없지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없다. 누가? 내가 없다. 나는 어차피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시작해도 나락하는 것은 소실점을 갖는다. 또는 없음에 수렴된다.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없어요. 서로가 남들 보기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바라볼 수 있는 세월이 몇 년 되겠어요. 이웃집에 누가 산다. 나는 그 이웃집에 내가 있다. 둘이 바라보는 것이 한 40년 됐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웃집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한 55년 뒤에 나도 죽었다. 결국은 다른 장소에 사는 제3자가 65년 후에 가보니까 서로 이웃집 마주보던 그 두 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없지요. 서로 마주보면서 친하게 지내고 떡도 나누고 뭐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그 두 사람 다 제3자가 보기에는 둘 다 그 현장에서는 65년 이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제3자도 보고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고 고집 부리는 것은 주님은 정말 참 웃기네 이렇게 생각해요. 네가 있다니. 너가 어딨지? 너는 없는 존재야. 그래서 보통 그저 성경에서 내가 없다고 표현하지 않고 너 이름은 없다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에 계속 가는 이름은 누구 이름밖에 없냐 하면 주의 이름밖에 없어요. 주의 이름만 있지 우리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 내 이름을 걸고 이런 거 없어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이름과 상응되는 이름과 연결되는 어떤 몸체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초등학교 아들 1학년, 유치원 1학년 들으면 이름표를 딱 달지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름벌을 내 가슴에 이름벌을 붙여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네 가슴에 내 이름 들어가게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확실한 사랑에 뭐 계속 가사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이름은 그게 사라질 이름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영원한 이름이 따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 이름이 있어야 내 이름을 구원받지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길이 없다. 부처? 없는데요. 봉자 없어요. 소크라테스 없어요. 인간이 회상할 뿐이지 그 이름과 상대는 존재는 어디 지금 가리봉동에 삽니까? 소크라테스가 없잖아요. 없어질 이름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수인 장군도 마찬가지고 윤동주도 마찬가지고 소위 뭐 김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안 사람은 본인이 없는 존재, 죽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미 없는 존재가 되는 게 어차피 오늘 제목이 어차피 한다. 어차피 없는 존재, 어차피 없어질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약간 앞당겨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없는 존재라고 나 자신을 보고 없다고 얘긴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있다고 보겠습니까? 없다고 보겠습니까?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뭐 귀신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을 뭉게구름 같은, 수증기 같은 귀신을 본다면, 인간은 내가 나를 보는 관점으로 내가 타인을 보게 되어 있어요. 내게 내가 없다면, 니도 없는 거죠. 너도 없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막 술 먹고 와가지고 땡깡 부르고 자기 아내한테 행피질을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아내의 복음을 아는 아내의 적절한 조치와 태도는 너는 없어. 너는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문 열어달라고 하면 실례지만 누구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세요? 그러면 너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은 혼자 6월절에 갖고 혼자 그 성전에서 그 성경 도사들과 함께 이야기했고 또 혼자 집어 돌아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왜 부모가 왜 등장하느냐? 그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되느냐? 사실과 판단의 차이입니다. 사실과 판단의 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지식과 이해의 차이, 지식과 이해의 차이라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부모를 보는 것,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보는 그 이해와 판단, 이해와 판단, 그것은 우리가 모르죠. 모르는데, 여기에 우리를 대표해서 누가 등장하느냐, 이 판단 자리에. 예수님의 부모가 등장해요. 부모가 등장해서, 부모가 12살 먹은 자기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할 게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느냐. 내가 네 찾기 위해서 4일 동안 헤맸다. 나는 네 같이 따라온 줄 알았더니만 하루 길 지나서 보니까 안 따라와가지고 내가 다시 빽 해가지고 이게 예루살렘 다시 왔다. 이 많은 사람 산다고 애먹었다. 라는 구구절절 이야기를 할 때, 그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부모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판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인간의 이해 판단보다도 어디냐면 사실, 진리, 무엇이 실제냐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 함께 있을 줄 몰랐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그게 자신의 하나의 행위가 사실대로, 진리가 진리대로 마땅히 할 일을 내가 했을 뿐입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의 판단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실과 이렇게 딱 이 무대에서 이 향에서 만나고 보니까 이 성경을 보는 모든 인간들은 누구를 이해하고 싶어요? 누구 편에 서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말이 생뚱맞고 너무나 낯설고, 예수님의 저 발언을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understand 해야 되지? 도대체 오히려 예수님께서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나이가 12살 먹고 이제 지혜가 정상한 말로 시건 나고 철이 나게 되면,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되었어요, 제 생각만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다 했는데 이제 부모님 생각을 했더라면 걱정 끼치는 걸 믿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생각이 어제 앉아가지고 아버님 어머니 잘못했어요, 저를 때려주세요, 뭐 이렇게 해줘야 부모하는 그 생각의 편에 서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 지혜가 늘어나는 거고 철이 나는 거고, 나이가 12살을 먹었으니까 그 정도 식은 있다고 생각도 하는데, 이 12살 먹으면 갈수록
이상하게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뭐 사춘기인가요? 뻔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미 답을 드렸어요.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한테는 인간은 없는 존재예요. 없음이에요. 부모가 결핍을 느껴서 있어야 되는데 있을 걸 다 있어야 되는데 있을 게 없고 무역가니까 있을 것을 내가 전에 있었던 갈등은 분명히 부모와 3명 올라갔는데 올 때 일가친척 같이 갔겠죠. 오는데 보니까 뭐 허전하더라 이 말이에요. 있음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해서 그걸 있음을 맞아 채우기 위해서 거꾸로 다시 베르살레가 찾으러 갔지만 예수님은 홀로 아버지 집에 있음으로 이미 충족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모들은 자기 이해에 근거해서 실제와 현실과 사실을 지식을 사실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짓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생각은 전혀 주님 생각으로 건너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못 건너가고 있어요. 기존에 혈흔광에 있어서 줄곧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생각, 많은 사람이 같이 동의하는 생각, 그게 옳고 진리인 줄 알고 있었다, 부모가. 그리고 그 진리 속에 예수님도 같이 동의가 되는 줄 알았죠. 왜? 내 자식이니까, 내가 키웠으니까, 아직 어린애니까 동의될 줄 알았죠. 예수님이 지혜가 총기가 더 넣는다는 말, 그 생각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전에보다 부모한테 더 효도하는 줄 알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모한테 효자라 하고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누가복음 2장 이 보면 어떻게 설명할게? 효자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이게 효자 두 번 효자 됐으면 이제 아버지 팔아먹겠다. 이게 무슨 효자예요, 효자. 아버지 걱정도 안 하는데 이게 효자. 아버지를 없는 존재로 자기만 있으면 그만인데 이게 무슨 효자예요. (48절에) 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며 그 모친이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곧 떼지라도 다 태세 떼지라도 맴매할 같아. 보라 내 아버지와 너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부모가 근심한다는 그 정도 철이 날 나이는 됐잖아.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지금 나무래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집이 내 집입니까? 아니면 성전이 내 집입니까? 이제 과격하게 나옵니다. 내 집, 내가 내 집에 와 있는데 지금 엄마 아빠 생각하는 집하고 지금 내 집하고 좀 달라요. 예, 어머님. 예, 마리아 같으면 이 아이야 니가 미쳤나? 왜 이게 뭐지? 갑자기 멀쩡하게 내 집 놔두고 왜 여기 와서 네 집이라 하느냐 이래 되겠죠. 어차피 내가 태어난 것은 아버지 집에 거하는 건데, 내가 태어난 것은 아니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아버지 집도 아닌 그 집에 가라면 안 돼. 이런 식이에요. 참 요해가 안 될 참 정말 예수님하고 아들 사이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는 40절에서 아이가 자라면 강화해주고 지혜가 충족한다는 이 의미가 흔히 세상 나면서 아까는 지가 한다, 알아서 철났다, 부부한테 효단다. 그것은 윤리 도덕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뭐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누가복음 2장 28절을 다시 거꾸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전에 되어 있잖아요. 시몬은 현재 누구와 함께 있어요? 성령이 함께 있죠. 나 걱정했네. 누가 함께 있어요? 혼자 있잖아. 이렇게 일어나면. 성령은 지금
성령 안 보인다고 빼고 가고 이런 거 없기. 예, 성령은 안 보인다고. 예, 성령은 어르신입니다. 이 어르신에 화나게 하지 마세요. 예. 성령이 함께 감동에 딱 갔다 이 말이죠. 자, 성령으로 감동에 들어가면 시므이가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려되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옵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래 있거든요. 여기서 시므이가 그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 성령의 목표가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에 이끌려서. 지금 시므이가 보고 있는 게 뭐냐? 아기 예수예요. 그 아기 예수가 되면서 예, 말씀에 이끌린다는 말은 예, 이렇게 막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이렇게 이해가 쉬워요. 이 시몬과 뒤에 나오는 안나 둘 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무슨 변경? 무슨 변경? 여기 제목 이거야. 무슨 변경? 노선 변경이 일어난 겁니다. 노선 변경. 노선 변경. 아까 제가 그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 부모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부모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존재했으면 예수님 쪽에서 찾아야 돼요. 아버지 어디 가셨지? 내가 너 몰랐구나. 아버지 찾아야 되는데 지금 누가 찾느냐 하면 예수님은 찾을 생각도 없어요. 없고 부모가 예수님을 찾아가거든 그렇게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한테 부모는 있다 없다? 없는 존재지요. 그러면 아기 예수 앞에 시므이는 있다 없다? 없는 존재예요. 내가 없어도 내 대신 누가 있으면 되는 노선, 그러한 인생, 그러한 노선이니까 길이죠. 길. 위에서 성령께서 가져다 주는 뭐가 되느냐 하면 가져다 주는 자리. 이게 좀 빨간 매직이 없어요. 자리가 중요해요. 자리가. 지금 제가 의도적으로 뭐하고 뭘 구분하냐 하면은 내 신체라든지 몸하고 이 자리를 구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육의 열차 자리 또는 객차, 육의 기관차 KTX, 육의 KTX에서 한 좌석들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 노선은 옛날 죽었던 조상들과 동일한 방향으로 가는 동일한 그 영역 안에 있어요. 그런데 시므이 같은 사람은 선지자거든요. 선지자의 구약의 선지자의 특징은 성신이 함께 있습니다. 성신이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시몬이 성령이 함께 있을 때는 무엇과 무엇을 보게 하냐 하면은 기존의 현실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인간들의 신체 또는 이 세상 이것만 보이던 그 세계에서 그걸 내가 뭐라 했습니까? 자리죠. 이 눈에 보이는 이 자리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 또 다른 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노선으로 옮겨 타기를 선지자는 성신을 통해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옮겨 타기를. 그래서 그 당시에 모세도 마찬가지, 에레미야도 마찬가지. 옮겨 타게 되면 얼굴 신체로 보기에는 이 신체 몸이 되죠. 제가 강조하는 건 신체가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자리죠. 몸이 신체를 깔고 앉은 거예요. 그 자리는 안 보여요. 몸이 자리를 깔고 앉은 거예요. 그 자리는 안 보이고 몸만 보이는 겁니다. 몸만 보이는 거예요. 결혼할 때 몸과 몸을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둘이 뭐 사랑한다고 뭐 만져봐야 그거는 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몸을 만지는 거야. 몸을 만지는 거. 근데 이 두 몸은 제가 강의할 때 두 몸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 사라지지요. 주님께서는 인간들 보고 너희는 몇 년을 사든 100년을 살아든 100년 살다 없어지는 그 몸은 주께서 신경도 안 써요. 왜냐하면 없어지고 난 뒤에 그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리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죄의 저주의 자리, 멸망의 자리예요. 지옥으로 통하는 자리란 말이죠. 그 자리를 보는 거예요. 육의 자리.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예. 이 6, 1, 2, 3, 4, 5, 6, 아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그 육은 육이고, 또 하나 더 붙일까요? 그 육은 육이고, 계속 이 육과 육, 같은 기관차에 1호 시대, 2호 개척, 3회 곡선, 어떤 8호 격차라도 앞에 있는 기관차 하나 다 달렸잖아요. 그 6은 6이고, 뒤에 돌아가, 이민 가봐도 6이고, 어디 가도 6이고, 독일 가봐 6이고, 미국 가도 6이고, 전부 다 6이에요. 북한 가봐 6이고, 북한에서 남한에 탈북해봐야 6이고, 풍선 날려가봐야 6이고. 성신께서 또는 신약의 성령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리가, 육의 자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몸은, 신체가, 이 몸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달라지지 않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성령을 통해서 자리가 바뀌었죠. 자리가. 그 자리가 바뀌었죠. 지금 아기 예수가 딱 왔을 때, 네, 조만이 박수 안 치는데 이 박수 아닙니다. 네. 시몬이가 뭘 봤냐 하면 자기 자리를 본 거예요. 아기 예수한테. 이제 이 자리 말고 저 자리에.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면 그걸 알 길이 없어요. 그냥 저 자리가 탐난다가 아니라 내 자리 아니라부터 먼저 이야기해야 돼요. 이 자리는 아니, 내 자리는 죽을 자리예요. 이거 나를 파탄시킬 자리고, 이거 나는 지옥 갈 자리예요. 전 지옥만 생각하면 그런 생각 드는데, 우리가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 자기 다음 주 예배한테 기도 순서라고 참고적으로 기도문 한번 써달라고 해가지고 기도 써줬어요. 내가 그거라고 말. 첫 마디가 참 알지요.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난데없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하고 관계없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주십니까? 그게 첫 문장이에요. 신종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이게 잘난 사람 못난 교회 가고 안 오가 왜 단체로 벌을 주십니까? 주님? 단체로 왜 벌을 주시는 거야? 왜 벌을, 그러니까 시무이도 마찬가지예요. 시무이가 오늘날 살아도 신종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얼마나 잘했느냐, 훌륭했느냐, 착실했느냐, 경건했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옥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 때문에 매를 맞아요. 매를 맞는다. 어떤 분은, 전에 이야기했죠. 어떤 분은 하루 아프고 자꾸 아프고 또 하루는 깔끔해요. 그 다음날 또 아파요. 이게 예도 없이 그래요. 그 하루씩 건너뛰어서 하루는 죽으라고 아프고 하루는 또 걸어 다녀요. 그 다음에 또 못 걸어 다녀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이래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루쯤은 쉼을 주잖아. 하루쯤 쉬는데 지옥 가게 되면요, 사람이 매를 맞아도 60대 같으면 60대 같으면 언제 위로되나 58대 맞을 때 위로돼야 2대만 더 참으면 되잖아요. 아무리 매를 맞고 아무리 요업처럼 몸이 아파도 언제 끝날 때가 있다며. 끝날 때. 그러니까 성도의 좋은 점은 뭐냐면 죽음이 해방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 무시무시한 날이 아니고 죽는 날이 군대 생활 끝나는 깨구리 복 입는 날, 제대하는 날이에요. 군대가. 예. 목사님 군대 갔다 왔죠? 군대 또 방해 아닌가? 군대 갔다 왔죠? 군대에서 제대할래요? 아니면 개인 독방에다가 냉방병 있다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우대 받을래요? 목사님 아버지가 신용 대기업 부회장 되어가지고 아들 공군부대에 들어갔다 합시다. 혼자서 특별 대우 받고 혼자서 군에서 특별 대우 받을래? 안 그러면 제대할래요? 이게 무는 내가 나쁘죠. 군에 간 남자들의 소원이 있다면, 예,
맛있는 밥을 먹는다? 아닙니다. 잠을 푹 잔다? 아니에요. 뭐냐면 빨리 제대하고 싶다가 희망이 꿈입니다. 빨리 제대하고 싶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제대할 자리가 없어요. 안에서 해결해야 돼. 안에서 착해야 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아니. 나라에서 교회 오지 마라 하니까 여기 와가지고 비자 와가지고 할렐루야 보다가 둥산 다 걸리고 보상도 다 걸리고 기어이 뭐 내 쪽에서 하지 않으면 뭐 구원 없다. 내 쪽에서 하지 않으면 구원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천국 가도 자기 방석을 어야 됩니까? 갖고 가요. 제가 어느 바보가 어렵게 가면서 집에 깔고 왔던 자기 의자 방석 들고 식당에 가서 어딨어요? 식당 가면 식당 자리 따로 있잖아요. 진 방석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바보 아니야. 진짜 오늘 교회인데 바보 같아. 버리고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헌금한 거, 기도한 거, 성교한 거, 전도한 거, 예비상 저거 다 버려야 돼요. 왜? 거짓이 거짓이 찬양한 것부터 다 버려야 되는데 왜 버려야 되는가? 사람이 그걸 하게 되면 그 자기 한 것이 기억돼요. 그 어디에다 이게 들어가냐 하면 내 이름 창고에다 그게 누적되어 버리거든. 내가 한 멋있는 거 딱 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못 바꿔요. 내 이름을 버리고 주의 이름을 못 찾아요. 주의 이름 찾으려면 주의 이름은 뭐만 속이 들어있냐 하면은 피만 들어있어요. 피만 들어있어요. 참 이빨 2개 뽑는데요. 병원에서 2시간만 꽉 물고 오시면 된다. 나 2시간 그 믿었지요. 오후 1시에 가가지고 피가 멈춘 것이 밤 10시에 멈췄어요. 9시간 동안 계속 났어요.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피 계속 나오더니 염증이 많은 사람 피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진작 이야기해 주시죠.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키가 몇 센치고 몸무게 얼마고 꿈에 예수님이 멀쩡한 인물로 뭐 수염기랑 나왔다가 덮어있고 이게 예수가 아니라 그냥 피예요. 피와 물과 성령이 예수님이 나타났던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5장이라고 오늘 십자가 말을 제가 답변해놨죠. 질문 답변에 예수님을 허나태 이런 게 예수가 아니에요. 사람이 예수를 신체로 보는 것은 내가 나를 평소에 나를 신체로 보고 그것이 있음. 예수님은 부모가 없음이 되는데 자기는 계속해서 있음을 포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있음에다가 이거 그 MSG 친다. 자꾸 종교적인 조미료를 치는 거예요. 있음을 멋있는 있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감미료를 계속 치는 거예요. 양념을 하고 요리를 하고 내가 보기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계속 이제 자기 하는 거예요. 자기 역사가 이 정도로 괜찮은 역사라는 것을 티내기 위해서 계속 온 겁니다. 근데 해봤자 그 안에 자기 이름을 버릴까요? 못 버릴까요? 자기 이름 부인됩니까? 안 되지요. 예수님 십자가가 피 흘린 십자가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것은 니도 니처럼 니 십자가 지고 니 피 흘리라 이 말이죠. 우리 인생을 압축기 집어넣고 눌러버리면 나오는 게 달랑 피예요. 피나면 안 돼. 내 안에 해보니까 피가 나와요. 그게 내 일이에요. 피가 내 일이에요. 나중에 죽게 되면 나중에 그 화장터에 가면 뭐가 남습니까? 가루가 남지요. 흙이죠. 그게 내 이름이에요. 또 흙 해놓고 내 이름 찾아보세요. 내 이름 없어요. 그게 나예요. 나는 없음입니다. 나는 없음이에요. 괜히 마귀가 자꾸 있음으로 바꾸니까 기존의 있음에 대해서 미리 남는 겁니다. 예측이 가는 거예요. 다른 있음하고 네 있음하고 자꾸 대조가 비교해야 되고 저 있음은 왜 그렇게 행복하고 잘 사는지 애 놓고 해가지고 밤 되면 하하하 뭐 재밌는 일이 있는지 웃어 사고 그걸 창문을 보면서
나는 또 쫄에 앉아가지고 지금 나는 뭐 하는 짓이고 남하고 행복해 보이고 더 예, 그 이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이 보일 때 우리는 갑자기 자기 인생에 슬퍼지지요. 예. 그러나 제대가 있잖아요. 제대 날짜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앞으로 더 어떤 매가 매를 뛸지 모르겠어요. 때가 치고 한숨 넘어간다고 해서 또 매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계속 이 땅에서 때는 매도 매지만 죽고 난 뒤에는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타작이 들어갑니다. 오죽 했으면 타작마당이 됐으니까. 오죽 했으면 예? 타작마당. 한 상사에서 앉아있는데 옆에 천사 이름이 막나이라 예, 막걸리 한 잔 먹고 와가지고 예, 칼에다 막걸리가 칼에다가 뿌려놓고 예? 혼자서 춤을 추는데 칼은 무거워가지고 삐뚤거리면서 춤을 추는데 그 막나이가 단칼에 베면 나 속이 시원한데 이 막나이가 초짜가 돼가지고 이게 이게 아프기만 아프고 안 죽네. 아 미치지요. 미치는 겁니다. 예. 그 마당이 무슨 마당? 타작 마당인데 타작 마당에 대해서 그 요한계시를 보면 이렇게 막나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바른 걸로 되어 있어요. 바른 걸로. 지금 요 근래 내가 설교 강의에서 이 바른 거 이야기인데 몇 번 하는지 모른다. 백인 경찰이 흑인 그 정가 철범이거든요. 마약 소지자이고 도둑놈이고 그 어떤 경찰 체포되고 도망한 놈이고 성질 안 나겠어 안 되겠어 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밟아온 거예요. 요한계시에 나오는 요한계시 17장인가 뭐 나오는 그게 뭐냐 밟아보는데 어디까지 나왔냐 피가 나올 때까지 터질 때까지 밟아버려요. 그걸 가지고 포도주를 생산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다가 위에서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뭐 아야 아프네 살살 하세요 소용없어요. 그냥 피가 나올 때까지 밟아버립니다. 죽으라고 밟아버리죠. 신종 코로나 같은 거는 이거는 뭐 마스크만 좀 낫긴 나지 이거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밟아버려요. 그게 지옥에 가장 지옥다운 것은 뭐냐 하면 더 이상 제대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이네요. 천사가 낯을 천사가 망나니죠. 망나니 천사가 낯을 다고 막걸리 하나 팍 뿌려놓고 땅에 휘둘려서 땅에 포도원을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면 성 밖에서도 이 틀을 밟으니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횡불 가련한 인간을 상대로 이렇게 행풀 부리십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은 원래 살다가 없어져야 될 존재인데 그 배후에 인간 배후에 악마가 자꾸 인간을 가지고 까짝까짝 자꾸 대들어갖고 인간을 앞장 세워가지고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모욕했거든요. 기사리게 때렸지요, 빗겼지요. 그럴 때 그 로마 군병이나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뭐라 보겠습니까? 나 여기 있음으로 보겠지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 시므이가 안나는 자기를 어떻게 봅니까? 자기 같은 나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뭐만 봅니까? 악예수 보는 순간 자신의 근본적인 뿌리요 자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저쪽에서 저쪽으로 옮겨 놓는 것을 성령께서 하게 해주시니 이제 내 종의 마음을 편안히가 아니고 그냥 여기 좀 길어야 돼요. 편안히 안하고 희하고 좀 많이 떼야 돼요. 이제 종을 편안히 놓아주는군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지 않고 누구 이름 산다? 주의 이름을 아기 예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아기 예수는 아직 아기이기 때문에 12살도 안 됐고 33살도 안 됐잖아요. 하지만 안 됐어도 이미 시므이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완료된 상태를 보는 거예요. 완료된 다 이루었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시므이가 만약에 시므이가 예수를 몰랐다면 자기 쪽에서 있는
있음이잖아요. 자기가 있지요. 신체가 있지요. 자기는 모르고, 자기가 뭔지 모르고. 내가 여기 내 몸이 있다, 몸뚱아리 있다, 팔 있다, 이 손발 가지고 뭐 하겠어요? 기도할 것이고, 전도할 것이고, 예배 드릴 것이고, 헌금할 것이고, 뭐 하겠죠. 선한 일을 하겠죠. 이 사지가 멀쩡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저 자리에 옮겨갈 수 있습니까? 아기 예수가 딱 등장하니까,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은 누구 전문가다, 누가 몫이다? 책이 기록되긴 된 대로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2번을 보냈습니까? 3번 보냈습니까? 4번 보냈어요. 누굴 보냈어요? 단 한 명을 보냈어요. 한 명. 딱 한 명을 보냈어요. 한 명으로 충분해요. 만번의 제사, 천번의 대제사장의 제사보다도, 양의 제사보다도 오직 한 번으로 충분하단 말이죠. 이걸 성령을 통해서 안나 알았고 시몬이 알았던 거예요. 안나 같은 경우에 과부된 지 84년, 그 세월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어차피 그 세월이야 내 있음을 보여주는 세월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기 예수를 딱 보는 순간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이 그냥 이미 주님의 자리로 건너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모이가 이제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있어요. 지금까지 시모이가 이 성전에서 여기 보면 26절에 보면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아야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 계속 왔던 그 모든 작업은 자기 작업이 아니고 아기 예수 그 자리에서 스케줄 그 자리에서 시행된 인생으로 살아온 겁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아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소급했어. 지난날 모든 것이 내일이 아니고 누구 일이 됩니까?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이라는 것은 주를 증거하기 위한 일임을 주의 일이라고 해요. 나를 증거하는 일은 무슨 일이죠? 너무 쉬운 절 같다. 나를 증거하는, 나 이 정도야를 증거하는 게 나의 일이고, 찬양을 하든 뭐든 마찬가지야. 내 증거하는 나의 일이고, 주님 증거하면 주의 일인데, 주님 앞에서 나는 나를 보고 편안히 모아주는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대상 나 같은 것은 결국은 내가 사라져야 된다는 것이 이거 제대가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주님의 계획 잡힌 일이라는 사실을 방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행동하는 게 아닌데 그 짓을 내가 하다니 그 추자가 더러운 짓을 이런 생각은 아주 자기 자리를 자기가 붙들려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 내 몸 아픈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어요. 뭐냐면 남을 대하는 일이 제일 힘들어요. 남을 대하는 일. 집에 누구 손님 온다고 해보세요. 갑자기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받는다고. 남을 대하는 일이 제일 힘들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부모가 저 12살 먹은 아이 예수님을 편하게 생각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키가 크고 성전에서 말도 안 하고 혼자서 행동할 때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타인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정말 이게 힘든 일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뭐냐, 뭐를 전제하냐, 나의 파괴를 전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의 파괴. 저 탤런트에 김일우라는 탤런트가 있어요. 1963년생. 이게 집의 나이로 63년생이니까 58 집에 만으로 57인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하겠다 하는 나이가 언제냐 하면 30몇 살부터 결혼을 했어요. 아주 총각이거든요. 이 사람 내 얼굴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박사학위에 있을 때 그 하양에 목사 얼굴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50년인데도 아직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고 싶을 때 그럼 왜 결혼을 못했느냐, 결혼을 안 한 게 아니고 늘 보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혼자 생각한 게 누가 선 보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저 여자는 저래서 안 돼. 저 여자는 저래서 안 돼. 계속 뭐가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된다, 안 된다는 순간, 본인이 뭘 알아야 되냐 하면, 내가 어떤 인간인 것을 알아가는 순간이기도 한 것을 본인이 알아들어요. 본인이 얼마나 까다로운 인간인지를 타인을 만나면서 아는 거예요. 나 저가 저 인간인데, 저 사람은 여자가 너무 방송에 나오는데, 너무 방송에 나오는데 교만해서 안 돼. 이런 거. 예. 저 사람은 너무 몸이 튼튼해서 안 돼. 저 사람 몸이 약해서 안 돼. 저 사람은 친정에 식구가 많아서 안 돼. 저 여자는 너무 이제 돈 번데 너무 밝혀가지고 자칫하면 또 김구라처럼 돈 다 날 수가 있어. 네. 저 여자는 또 너무 또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송대가이처럼 막 500억 집지가 더 날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자를 원한다는 것은 그건 무슨 말이야? 내가 누구냐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은 자기 발견하는 시간이 인간입니다. 아직 결혼 안 했어요. 10분 쉽시다.